묵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예배, 삼위일체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하게 하기에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그들이 어느 초소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역사로 또 동일한 은혜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증거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6장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은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내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은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다 태워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정금과 같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지고 덮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아버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했던 내 발걸음은 멈춰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일에 아버지가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경건의 야보의 능력을 갖추고 경건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짐 맞춰 누리고 어찌 좋으신 건지 걱정
자,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8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제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서 좀 길어요. 그렇죠?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느 안노세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몇 문단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표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표제를 잘 이해를 해야 이 시가 어떠한 분위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다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고라 자손의 찬송시 대신에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인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족속입니다. 그죠? 레위 자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이제 성막 제도를 이제 제정하시잖아요. 성막 제도를 제정하시면서 구별하신 족속이 있죠. 구별하신 지파, 그들이 어떤 지파예요? 예?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서 구별되셨어요? 원래는 야곱에 의해서 저주받은 지파였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열심, 그죠?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의 동족,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 일에 자원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졌죠. 그래서 이들이 구별되어져서 한 일이 뭐예요?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같이 이제 그곳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쟁에도 나가지 않아요. 그죠?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모든 군대들에게 다 호위되어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물을 들고 메고 그렇게 수레를 끌고 가면서 그 기물들을 이제 안전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 고핫 자손들은 이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이동을 할 때 그 기물들을 이제 잘 정돈을 하잖아요. 잘 정돈하고 포장을 하면 그것을 이제 잘 가지고 포장한 것을 말하자면 익스프레스예요. 잘 운반하는 역할을 했던 게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게르손 자손들은 수레를 줘가지고 수레의 큰 것들을 이제 싣고선 그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는데, 고핫은 조금 이 게르손이나 무라리보다도 조금 더 차원 높은, 조금 더 성별되어졌다고 보면 되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물들, 그 기물들을, 그 포장된 기물들을 옮기는 역할을 했던 게 고핫 자손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 직무를 잘 감당했는데, 왜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고핫 자손은 무라리 자손보다도 게르손 자손보다도 더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떤 지파보다도 레위 자손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그런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핫 자손에 고라라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시샘한 거죠. 나도 저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르우벤 지파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르우벤 지파와 이 고핫 자손인 고라와 함께 지도자급에 있는 것들을 침범하고 거기를 더 넘어서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정복하고 자기보다 자기를 밟고서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조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질서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정복해서 내가 1등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서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이 고라와 루벤 지파에 속했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고라 자손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땅에 묻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불에 의해서 이 장로들이 다 태워지는 것들이 그 다음에 기사가 또 나오죠. 그 고라 그 단역에 동참했던 그래서 죽은 사람이 성경에 14,000 몇백 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분란에 의해서 희생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고라라는 인물인 거죠. 오늘 고라 자손이 그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 에스라인의 헤만이라는 사람은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가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결국은 그 조상들이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치샘하고 질투하고 이랬을 때 그런 조상을 두었던 이 고라 자손이라는 이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시인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뒷부분에 설교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지금 엄청나게 비참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비참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좋을 때는요. 뒤에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과거를 보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아, 내가 그때만큼만 됐더라면 지금 고라의 이 88편이 그런 느낌을 주는 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상들까지 다 회상할 수 있는 시인 거죠. 그 심정으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네? 밤낮 주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해요. 철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금식 기도하잖아요.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우린 대체적으로 언제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렇게 작정하고 금식하고 따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인이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지 말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오늘 고라 자손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가?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냥 해야 하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이 나 오늘 하나님 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말씀 봤어요. 그냥 이렇게 출석 체크하듯이 하는 기도이고 출석 체크하듯이 하는 말씀 읽기는 아니었는가?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오늘 기도의 제목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탈이데올로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냉전 시대도 끝났고요. 각자 개성을 존중하고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라고 하죠. 벌써 수년이 지났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되었던 시대가 벌써 한 30년 지나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의 30년은요, 진짜 저 유럽, 서구 유럽에 거의 한 300년을 뛰어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엄청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그런 시대 사조도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강산이 이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인데 지금은 한 달이면 강산이 변해요. 예, 순식간에 변한다. 한두 달만 안 가면 그 동네는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지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 순식간에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의 흐름의 중심은 뭐다? 나다. 이거 하나만큼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조직적인 문화, 획일화된 문화 속에서 딱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확 우리의 문화 속으로 툭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중심되어졌던 게 내가 중심이었거든요. 내가 모든 상황들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심어줬던 게 결국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성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시대의 시대상이었거든. 내가 그런 자아의식이 팽배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란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각양각색의 신흥 종교가 더 많이 생겼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시대,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오히려 더 이상한 종교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이상한 거는요, 그 이상한 종교에 소위 말하자면 지식인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심취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자기의 개성과 어떤 조직적인 틀과 규정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세계 속에서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것 다 저기에도 정말로 우리가 뒤로 제낄 수 없는 것, 정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건 그래서 그게 종교구나. 그래서 종교구나. 종교는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기독교이든 불교든 유교든 또 어떤 사이비든 모든 이단이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에 편승해서 사람은 어떤 것이 다 공급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는 종교로 채워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정말 6.25를 겪었던 세대 전후의 그런 폭파되어진 대한민국 땅에서 정말 풀뿌리도 안 나는 그런 시대 속을 살아오면서 지금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다 좋아졌잖아요. 그죠? 엄청 좋아졌어요. 다 좋아졌습니다. 현대 문물을 이 시대를 살아온 젊은 세대도요, 더 좋아졌어요. 더 많아졌어요. 갖고 싶은 것을 더 쉽게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비워지고 있는 것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빈자리,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어떠한 신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라는 매체를 통해서 종교의 신념이 담겨진 기도로 자신의 빈자리, 빈정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는 우리는 잘 알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다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늘 얘기했듯이 기독교와 구별되어지는 타 종교를 구별해낼 줄 알아요. 그래야 기도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 불교 신자들이죠. 우리도 기도해. 다른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기도해. 그러잖아요. 무당들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 기도합니다. 다 똑같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의 교회는 기도와 다른 타종교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구원론에 입각하였다는 거죠. 불교는 어떤 종교예요? 깨달음의 종교예요.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결국은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늘 얘기했듯이 그 고집멸도, 고성제와 집성제와 멸성제와 도성제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늘 끊임없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데 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느냐? 자기의 욕심을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집착을 멸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고통이 오는데 그 집착되어졌던 것들을 이제 멸하면 고통도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이 멸성제를 그것을 멸하면 도성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열반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말하고 있는 사성제잖아요. 고집멸도. 사성제란 말이죠. 이 도성제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멸성제에 이 멸하기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팔정도라고 그랬죠. 이게 불교의 교리인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거, 이거 정사. 바르게 걸어가는 거 정정진. 바르게 보는 거 정견. 바르게 말하는 거 정언. 그리고 바른 마음을 품는 거 정정심 등 8개의 바른 것들이 있어야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고통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멸해서 도성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게 불교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수양하는 거예요. 불교의 기도는요, 자기를 수양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유교는요, 유교는 학문이잖아요. 예의이고 윤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교가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종교라고 규정되어져 있는 게요. 이런 이제 경전,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유교 노노라든지 사서삼경은 이제 유교의 경전이잖아요. 경전과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이제 향교라고 하는 그 공간이 있으면 그럼 종교로 인정이 돼요. 교회는 당연하잖아요. 성경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또 우리가 교회가 있으니까 종교로 이제 규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라고 구분되어져 있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건 기독교는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종교는 내가 득도하면 부처가 될 수 있고 내가 그 가르침을 이해해서 정말 성인 군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유교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르침이거든요. 기독교에는 나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소원과 소망과 희망과 그런 만족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본문에서도 보면 주 앞에 이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읊조린다고 해서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기준에 맞춰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신세 한탄하고 내가 속풀이 하려고 하는 그냥 소리 내는 것만 되느냐? 내가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폭발시켜서 카타르시스 한다라면 불교의 그 불공과 연불과 뭐가 차이가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의식으로 기도하고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자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응답자의 관계가 온전하게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가 성립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게 바로 소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이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도구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소통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 그리고 내가 또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종교예요. 네. 뭔가 충족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구나 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반응을 살피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원고가 있지만 원고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반응을 보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소통이거든요. 원고에 있는 것만 읽어만 드리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죠. 이 오프라인에서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소통이에요. 아이 컨택트라고 그래요. 눈이 마주치고 우리의 호흡이 마주치는 것. 이게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반응을 살피고 그 반응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연락하셨는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했는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정욕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있는지,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져야지만 기도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드린 지금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매 순간순간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결국은 그렇게 가로막혀져 있던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아니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내 의지가 관철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표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할란느 안노시라고 얘기해요. 이 표제의 고라의 찬송시라고 하면서 영장으로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란느 안노시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 마할란느 안노시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번호에? 병의 노래라고 나와요. 병의 노래. 이 마할란느 안노시라는 말은요, 질병 또는 병자를 위해 연주할 것, 병자를 위해 연주할 것. 여러분, 이 시편이 이제 읽혀지거나 묵상되어지거나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읽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병자를 위해서, 병자를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줘요? 잔잔하게, 편안하게. 그런 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 현재 어떤 불치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 직임을 유지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암담한 현실 앞에 간구하고 있는 에스라인 헤만의 노래, 그 에스라인 헤만의 간구, 이게 오늘 시편 88편의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이 시 안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18절에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가친척 중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죽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시각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이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도 여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기도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고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신분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모든 상황을 그분께 맞춰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요.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요. 왜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기도의 제목이 많다는 건 뭐죠?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많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건데 왜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유익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우리에겐 더 유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고통과 근심거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요술처럼 마술처럼 순식간에 바뀌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여건에 맞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 매일매일 매순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해서 알지도 못했던 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해결해 주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훼손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반역자의 후손이 여전히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도울 수 있는 헌신자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의 찬송시를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직임을 유지하고 수행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를 보면 그 폐역무도한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냥 숨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이 그렇게 내게 반역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그 조상들의 일은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지파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맡겨준 그 직임을 너희가 그대로 수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우리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는 직분이 퇴색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전히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여전히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늘 기억나고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귀하고 값진 대가로 지금 이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 세워져 있다라는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거룩하신 보좌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응답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응답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구호를 제청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시고 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은 자로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나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